오늘 말씀 우리 19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 권속이라는 말은 family member,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생긴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외국이나 나그네 아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외국인 나그네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물론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죠. 나그네 잘 대접하라, 외국인 차별하지 말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과는 비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잼버리 때 외국 손님들 많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이다. 우리나라가 잘 대접하려고 좀 어긋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노심초사 노력했습니까? 정말 최고로 대접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들은 갑니다. 가서 어떻게, 여러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가가지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어도 그렇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 외국 청소년들이 가고 나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본래 하늘과 땅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제 종말에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로 되기 전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성전, 에덴 동산에서 상실되었던 그 모든 복을 회복하고 복원되기 시작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고자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특징은요, 어떤 건물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나 귀한 분을 모신다 그러면 우리 집이 그분을 모실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와서 머무실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그거를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하나님이 머물실 수 있는 공간,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성전인데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오시면요, 내 집에 주무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처럼 편안히 계세요. 손님이 왔는데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야, 정말 좋다, 편하다. 부모님이 여러분 어디서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주무시면 다리 쭉 뻗고 아이고 집에 오니까 좋네 하십니까? 아니면 야, 내가 여기 와도 손님이네 하십니까? 그 차이예요. 그죠?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화목한 게 손님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대접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화목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 진짜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긴장합니다. 부모님 오신다 그래서 막 썰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요리도 완벽하게 해내고,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부모님 오셔서 내가 좀 잘못한 거 없냐라고 긴장하는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진짜 거룩은요, 편안한 거예요. 누가 편안한 겁니까? 하나님이 편안하신 거예요. at home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오니 참 좋다 하시는 그런 가정, 내가 너랑 있으니 참 좋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안 줘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 너무 좋아.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What makes a house home?
샬롬입니다. 샬롬. 그 샬롬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은혜와 샬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2절 13절에서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두 가지 신분입니다. 하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때는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BC, 그죠?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 만난 후에 AD가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세상 역사가 예수를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C와 AD로 나누는 분기점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AD가 시작되는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를 이미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주셨고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BC와 AD를 나누는 선은 뭔가 하면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를 나누는 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내가 믿어야 내 삶의 AD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개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남. 중생.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는 거. 아기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혼자 태어나는 아기 있어요? 아닙니다. 아이는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한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크게는 뭡니까?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가족이 되고 시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그냥 내가 미래의 천국 갈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빌리빙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요. 빌리빙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빌롱잉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도들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꽤 자주 이 말은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성도라 불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동일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full membership. 여러분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완전한 권리와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나면서부터다. 여기에 여러분 나면서부터라는 말에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말입니다. 같은 로마 시민이도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시민 된 사람하고 노예였다가 해방됐다가 시민이 되든지 어떻게 된 사람하고요. 외국인이었는데
본래 나면서부터 시민인 사람하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 교회도요 사람들이 와서 그런 느낌 갖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 그러면 이 거룩한 무리라죠. 거룩한 무리, 그죠? 근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내가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하나님 내가 지난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시면요, 성도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괜찮아, 너는 성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회는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차별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나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본래 차별해요. 사회적 관성은 본래 차별해요. 텃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되고 나서도 뭔가 이건 우리 자리가 아니고 꼽사리 낀 걸로 아웃사이더 취급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아라 그러고요, 강요하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 놓고요,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는 저희 가서 따로 드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걸 아직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흐트리는 사람입니다. 밥을 따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눈에요, 예수님은 아무하고나 어울리고 밥 먹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큰일 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거든요. 왜요? 그게 거룩인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깨끗하게 살려면 노력은 좋은데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편안해야 그게 천국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겸손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다 내 잘났다 니 잘났다 하는 곳에는 절대로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샬롬이 있습니다. 결국 샬롬이 거룩이죠. 교만한 곳이 아니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샬롬, 그것이 정말 거룩이에요.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이걸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요, 여러분 저기 따로 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는 여기 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는, 이 교회는 저 사람들의 교회구나, 당신들의 천국이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을 쌓는 종교적 기득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면요 누구에게나 full membership,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은요 역설적으로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두 사람이, 어떤 그룹들이 주인이네 하고 있으면요 결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두가 주인공 될 수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 모두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죠.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대로 괜찮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조금 더 이를 섬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뭐라고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뭐라고요? 되어갑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말은 성전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성도답지 못하고 아직 성전이라 하기에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악한 일에는 빠르고 선한 일에는 서투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세 번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believing. 두 번째는 belonging.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시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대로 있지 않고 뭐가 됩니까? becoming more like Jesus.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면, 여러분 주로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서 하는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위로하는 겁니다. 아픔 당한 가정,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고 하나님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는요 부족해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 위로하고 돌보는 것뿐 아니라 조금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 받으십시오, 기도 훈련 나오시죠, 상담 교육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면 기초가 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나 정도면 뭐 더 배울 게 있을까? 나 정도면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른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아직 우리 멀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 말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어서 낙심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좋아질 것이므로 나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겸손과 동시에 소망이 만나는 자리예요. 이 말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교회도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 뜻에 맞게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요 교회도 개인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어떤 문화는 더 이상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어느 날 하늘에서도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교회가 어느 날 이런 거 해보자 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교회의 역사성 그리고 사도성,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의 역사성, 사도성, 그리스도의 중심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중심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집단은요 문화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잘못하면 절대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철칙으로 삼던 할례,
음식 규례,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 예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전통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옛날에 내과에 가서 손으로 빨래하고 밥 한다 그러면 땔감 떼서 밥 하던 시절에 형성된 문화적 전통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화되고 있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할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장해 가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와 오늘날은 달라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오래된 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치입니다. becoming. 개인도 becoming, 교회도 되어 가는 거예요. 이 becoming,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했던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저 위에, 저 너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제의 나를 떠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미지의 세계로 순종하고 갔잖아요. 어제 여기 자리 좋았는데 거기 머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되어 가는 거예요. Becoming Abraham.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요, 서로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연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생명은 여러분 연결해 있습니다. 이제 자르고 태어납니다. 연결이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아기들이요, 필사적으로 엄마 젖을 파고들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들이 조금 크면 지 혼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살게 해줘야죠. 밥을 먹어야죠. 밥 못 먹으면 이거 튜브라도 연결해야죠. 링겔이라도 맞아야죠. 전부 뭡니까? 링겔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겔로 영양만 공급하면 삽니까? 신선한 공기가 있어야 돼요. 깨어난 사람에게 누군가 따뜻한 미소를 보여줘야 됩니다. 힘내세요. 격려의 한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연결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 뿐 아니라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을 가정되게 하는 게 뭡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여기시는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진짜 거룩은 저리 가, 너 들어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품어주는 예수님 같은 샬롬의 거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참 좋다. 내가 너희들한테 오니까 참 편하다.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